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장애는 은사다라고 고백하신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뇌병변 장애인이세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뇌성마비 환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몸이 사지가 이제 다 틀어지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신이 틀어지고 목과 척추뼈 사이가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있어서 항상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몇 마디를 하면 벌써 이마에 땀이 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말을 빨리 하진 못해요. 저희 말하는 것보다 반의 반 정도로 말하시지만 설교를 1시간을 하세요. 1시간을 하는데 꼭 진통제를 먹어야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분 표현에 의하면 말 한마디를 할 때 온 몸의 힘을 끌어당겨야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뇌성마비 환자가 이러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의 길,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본인에게 장애였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장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에 대한 관점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고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장애라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이거를 몸이 틀어지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이 장애를 써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생각 가운데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가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또한 하나님과 가정을 세우는,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능력의 은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분을 좀 몇 번 의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를 좀 하고 지금도 이제 가끔씩 연락이 오시고 그러고 하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분이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 그분을 보면서 뇌성마비로 인해서 그분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웃으면서 그분이 정말 재밌으셔요. 참 신기한 거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사님, 제가 다음 주에 수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몸이 이렇게 막 틀어지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동행하심이 간접적으로 참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고백처럼 누구나 다 사람에게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때때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장애물로 부딪히기도 하고, 각자의 저마다의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혈기 부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음란한 것, 누군가에게는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것 등 누구나 다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제가 최근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주일날 오면 그렇게 폐잔병이에요. 모습이 공부하다 왔어요 라고 이미 얼굴에 써놓고 들어옵니다. 저 공부하고 왔으니까 알아서 싸게 해주세요, 막 약간 이런 표정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아이들 눈치도 보이고 얘네들 어떻게 하면 더 예뻐해주고 이렇게 하지. 그리고 막 끝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라 먹는 것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싸가 사줄 테니까 싸가, 이러니까 막 다 비싼 거 고르고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너무 힘들고 지쳐 보이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예배 후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돌 가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제 저도 끌어당기더니, 천사님, 얘네 알아요?
근데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TV를 안 보는데. 막 애들이 제 앞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는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열심히 예배 드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피곤해하는 그런 아이들도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눈이 다 풀려있더니 갑자기 무슨 가수,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서요 지금. 가수 얘기하니까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니까 부끄러워 하더라고요. 이렇듯 참 누군가에게는 다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잡을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 인생을 참 힘들게 하는 그 연약함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우리 마음을 참 위로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참 연약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요, 좀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저의 연약함을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진실되지 못함에 대한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기보다는 변명하고 아닌 척하고 앞으로 개선을 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참 제 안에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한 부분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정말로 예상치 못할 때 이런 게 제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제가 아내랑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이야기하다가 제 아내가 한번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딘가를 갈 때 출발했냐고 만약에 물어보면, 보통 우리 한국인들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출발 안 했거든요. 출발 안 했는데 가고 있어 그러고 신발 신고, 그런 거 아시죠? 제가 참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아내가 알고 좀 상심해하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신뢰가 쌓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제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작은 부분까지 함께 진실하게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공유하면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지금도 잘 못해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도요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상처를 주게 되었을 때 결론적으로는 제 마음이 제일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것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거나 낙심하여 좌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도 기도가 되십니까? 저는 고개가 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숨이 푹 나오고. 여러분은 그럴 때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마음이 어려우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한숨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제 인생에 참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저라고 하는 인생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은 곧 연약함이다, 이러한 결론이 제 삶의 결론이 나게 되더라고요. 한 줄기 기도와 회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 인생에게 오늘 이 26절 말씀이 계속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아시며 그 주님이 언제나 나를 위해 뒤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제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제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리고 계속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다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27절 말씀이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생각을 하신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 하시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 하나님이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성령님의 생각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어렵지만 정리해보면,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생 속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며,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뒤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간구하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성령의 생각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그림이 떠올랐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혼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 위에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고 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였고요, 그리고 제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저를 향해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리고 제 뒤에는 저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즉, 저를 향한, 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역사, 우리를 향해 중보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계십니까?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그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십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뜻에 거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1985년도에 혜성처럼 나타난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선수예요. 단거리 육상 선수였던 그가 단 20살의 나이로 400m 영국 신기록을 막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록을 경신하고 영국의 대표적인 육상 선수로 발돋움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에 그리던 올림픽 무대를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약 6만 5천 명 정도 되는 스타디움에 있는 관중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승은 무조건 데릭이 1등을 할 거야. 데릭은 이번에 금메달 후보야. 사람들이 다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역시 아니다 다를까, 준결승전 빵 하고 출발하자마자 150m까지 막 데릭이 달려가는 거예요. 유튜브에 데릭 레드몬드 치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쳐보십시오. 근데 막 나가는데, 나가다 갑자기 햄스트링이라고 그러죠. 허벅지 뒤쪽 근육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붙잡고 다리를 절뚝이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이 힘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 순간. 그래가지고 고통에 주저앉는 사이 야속하게인지 다 결승전을 통과하게 된 거죠. 그런데 데릭이 여기서 다시 일어나서 한쪽 다리를 부여잡습니다. 그러더니 깨끗발로 이렇게 힘겹게 절룩이면서 걸어가는 도중에 갑자기 막 서럽게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88년도 우리나라 서울올림픽 할 때 그가 무려 안타깝게도 시합 10분 전에 발목을 풀다가 아킬레스건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출전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헛된 꿈으로 날려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20번이 넘는 수술을 하고 수차례 재활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고생 끝에 참가한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어요. 그러나 또 한 번의 좌절을 그 6만 5천 명 앞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감정이 복받쳤을 거예요.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서럽게 우는 중에 갑자기 관중석에 있던 한 남자가 막 사람들을 뿌리치고 그 대리기에게 달려갑니다. 진행 요원들은 깜짝 놀라서 그를 말리려고 해요.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릭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이 대릭 레드몬드의 노력을 알고 있으며 그 홀로 고통스럽게 트랙을 달리던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만 볼 수 없었던 그 아버지였기에 대릭을 안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 그만둬도 된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자. 그런데 그 순간 레드몬드가 그 찰나의 사이 아버지를 기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저는 끝까지 완주하고 싶어요. 이게 저의 꿈이에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대릭의 손을 붙잡고 어깨를 감싸 안은 뒤에 진행 요원을 비키게 한 다음에 대릭을 부축하여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대릭은 그 순간에도. 그렇게 6만 5천 명이 모두 일어나 기립을 하여 박수를 치는 가운데 결승선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결국 그 트랙을 완주하게 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고개를 들어라.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 그렇게 대릭은 고통을 참고 끊어진 힘줄의 다리를 살짝 디디면서 절뚝절뚝 거리면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릭은 아버지의 부축에 힘입어 2분 10초라는 기록으로 올림픽 무대를 완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상 400m 역사상 가장 저조한 성적으로 가장 느린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대릭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들의 우승보다 소중한 것을, 아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그 대릭을 결국 완주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가 되려고 해요. 1등이 되려고 합니다.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발목을 붙잡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하는 절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부축하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분과 합력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자랑으로 써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님들, 연약함을 겪으시는 삶이라면 좌절이 아닌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결승선을 완주하였던 그 인생처럼 주님의 길,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향해 절뚝이더라도 걸어갈 때 결국 우리 인생에 마치는 날 그 결승선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여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으로의 도약이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